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한 영혼을 주님께 사랑하면 전도합니다. 주님, 제가 이 빈자리를 채우겠습니다. 반드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1968년 멕시코시티 올림픽에서 많은 사람을 감동시킨 일이 있었습니다. 올림픽의 마지막 날, 올림픽의 꽃이라고 불리는 마라톤 경기가 열렸습니다. 이 수많은 관중들의 환호 속에서 1등을 한 선수를 비롯하여서 마라톤에 참석한 모든 선수들이 다 결승선에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이 승자에게 월계관과 메달이 수여되었습니다. 이제 올림픽의 성화도 꺼지고 해외 행사도 막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관중들 역시 자리를 떴습니다. 그런데 이때 마라톤 선수 한 사람이 피가 흐르는 한쪽 다리를 질질 끌면서 올림픽 스타디움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이 선수는 탄자니아의 마라톤 선수인 36살의 존 스테픈 아크왈이라는 선수였습니다. 이 선수는 한쪽 무릎과 발목에 심한 부상을 입어서 도저히 경기를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였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경기를 완주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본 기자가 이 와크왈이 선수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왜 경기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뛰었습니까? 그때에 아크왈이 선수의 대답은 너무나 간단하고 분명했습니다. 내 조국은 경기를 시작하라고 나를 멕시코시티에 보낸 것이 아니라 경기를 끝내라고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엄한 명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지난 주일 1절, 2절 말씀을 통하여서 항상 복음 전도에 힘쓰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특히 1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한번 1절 말씀, 디모데후서 4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입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 위에 계신 최고의 영적 권위자 앞에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특히 1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엄히 명하노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엄히 명하노니, 이 말씀은 어떤 경우에도 꼭 지켜야 할 것을 강조하는 말씀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자신 위에 계신 최고의 영적 권위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창조주의 권위로 명령을 하십니다.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심판자로 오시는 그 권위 앞에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 즉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영원한 새 나라를 두고 엄히 명령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최고의 영적 권위자이신 이 하나님 앞에서 엄한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바울의 이 엄한 명령은 하나님의 명령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불복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불복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명령에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면류관과 상급을 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서 엄하게 명하는 그 내용이 과연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먼저 말씀을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세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이 전파하라, 이 말씀은 선포하다, 포고하다. 이 포고란 것은 널리 알리다는 것이죠.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을 알리고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전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데, 이 디모데는 모든 거짓에서 말씀을, 바른 교훈을 지켜야 하는 것이고, 고난을 각오하며 충성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부탁하며 이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엄하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할 때는 우리의 눈은 멸망하는 영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 또 복음을 전하는 그 교회를 보시고 기뻐하여 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시애틀에 퍼시픽 유니버시티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이 대학은 기독교 대학으로서 명문 대학인 것입니다. 이때에 이 총장을 지낸 데이비드 맥케나 박사가 있는데, 이 박사는 신실한 기독교 지도자 중에 한 분으로 여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리 그레엄 목사님과 아주 친한 친구였습니다. 이 대학교 총장으로서 설립 50주년을 맞이하여서 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강사로서 가장 적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을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으로부터 뜻밖의 참석할 수 없다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그 이유를 묻자 그날 그 마을 주유소, 자기가 사는 그 마을 주유소 주인에게 전도하기 위하여 식사 약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마을 주유소 주인, 그야말로 평범한 사람인 것이죠. 그 사람을 전도하려고 그 약속 때문에 명문대학 50주년 기념식의 강사를 거절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맥케나 총장은 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전화를 받고 오히려 아주 큰 감동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총장이 말하기를, 나는 내 요청이 누군가에 의해서 거절당하고도 그렇게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은 적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과연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구나,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그냥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된 것이 우연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실감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난 뒤에 맥케나 박사님은 그 50주년 기념식 석상에서 이 이야기를 했고, 이 이야기를 들은 모든 회중이 바로 감동의 도가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우선순위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란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우리는 전도에 힘써야 하는 것이고 항상 말씀을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은 복음을 증거하는 그 교회를 보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걸고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인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엄한 명령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복음 전하는 그 일에 있어서 힘써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엄한 명령 두 번째가 바로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의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도자의 내 직무를 다하라. 여러분, 우리는 전도자로서 그 직무를 끝까지 완수해야 합니다. 여기 다하라, 이 단호한 명령의 의미는 완전하게 성취하라는 뜻입니다. 강하게 적극적으로 그 일을 완벽하게 이루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로서의 직무를 감당하는 그 일에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죄인의 자리에 있는 그 자들을 그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경책하는 그러한 직무를 다 해야 할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서 허탄한 자리에 들어있는 그 자들이 깨닫고 거기에서부터 나오게 해야 할 것입니다. 세속적으로 문화를 향해 가고 있는 그 자들을 책망하고 훈계해서 그리로 갖지 못하게 엄한 명령대로 우리가 그 직무를 잘 감당해야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어떤 비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게 주어진 이 일 우리는 감당해야 할 직무가 있다는 것이죠. 이 엄한 명령을 따라서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그 직무를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신학자인 해리 아이언사이드 박사님이 있습니다. 이 해리 아이언사이드 박사님이 어린 소년 시절에 구두방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가 매일 하는 일은 소가죽을 구두본에 맞추어서 재단하고 그 소가죽을 물에 흠뻑 적신 후에 가죽이 단단해질 때까지 계속해서 두드리고 또 구두창에 몫을 받는 그 일을 했습니다. 어느 날 한 번은 다른 구두방 앞에 지나가다가 구두 만드는 그 직공을 하는 일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직공이 하는 일은 구두창을 계속 두드리지 않고 또 물에 그 가죽을 흠뻑 적시지도 않고 대충 적시고 대충 두드리고 몫을 박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해리는 궁금해서 구두방에 들어가서 구두 만드는 직공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아니, 소가죽을 단단해지도록 두드리지 않아도 품질이 좋은 구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자 그 직공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빠른 시간에 많이 만들어야지 두드릴 시간이 어디 있느냐? 빨리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해리는 정말 자기 주인이 기뻐할 것 같아서 그 자기 주인에게 달려와서 우리도 빠른 시일 내에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그 구두방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을 펼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슨 일을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 아멘.
그러면서 해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돈을 벌기 위해서 구두 만드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구두를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너는 비열한 짓을 했어. 너는 최선을 다하지 못했어. 나는 결코 이런 말을 듣고 싶지 않다. 오히려 나는 하나님께서 웃으시면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거다. 여러분, 오늘날 이 사회에서 이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쉽게,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여러분, 우리가 전도자에 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엄한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명령을 따라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 2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래 참음으로,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목회자인 제가 해야 할 일이고 또한 먼저 믿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내게 맡겨진 전도자의 직무, 그 일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내게 주어진 그 직무를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준엄한 명령, 세 번째가 모든 열정을 쏟으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싸우고 마치고 지켰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나는 싸우고 마치고 지켰고 이제 내 삶이 이제 끝났다는 것입니다.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한 그 삶에는 단호함이 있었고 또 열정이 그 안에 풍겨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지켰다라는 이 말은 지키다, 보존하다라는 현재 완료형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경기하는 자, 선수가 그 참가한 종목에서 규칙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군인이 충성의 서약을 맺은 것처럼 그 충성의 서약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여인이 정조를 지킨 것처럼 그 정조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파수꾼이 경계하며 지킨 그 지킴을 사도 바울이 지켰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죽음이 임박하였습니다. 죽음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을 되돌아봅니까? 내가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만큼은 지켰다고 당당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을 지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의리를 지킨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조를 끝까지 지켰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킨다는 것,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일, 안에서 생기는 갈등과 늘 싸워야 했습니다. 바깥에서는 많은 유혹과 핍박과 또한 환난과 고통 맞서서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 믿음을 지킨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몇 년 전에 동아일보에 직장인 업무 애착도라는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직장인 업무 애착도, 한국이 꼴찌라고 그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여론조사 전문 업체인 테일러
넥슨 소프레라가 전 세계 33개국 33나라에서 일하는 직장인 2만 명에 대해서 당신은 지금의 일과 직장에 얼마나 애착을 갖고 있는가라는 그 설문조사를 발표했습니다. 이 조사에 참여한 한국 직장인 중에서 지금 내게 주어진 업무, 그 일에 애착이 있느냐라고 대답할 때 36%가 애착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애착이 33개국, 33나라 중에서 꼴찌라는 것이죠. 1위는 이스라엘이고 2위는 미국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업무가 아닌 직장, 그 직장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대답에는 우리나라가 31위였습니다. 꼴찌가 일본이었고 또 그 바로 위가 불가니아, 그런 다음에 우리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일에 대한 열정을 대변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일에 대한 열정을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삶에 있어서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기독교 신문 연구 보고에 의하면 기독교 교인 중에서 20%는 주일 예배 참석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5%는 기도 생활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35%는 성경을 전혀 읽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40%는 11주 생활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60%는 기독교 서적 또한 읽지 않고 75%는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지 않고 85%는 불신자를 한 명도 전도하지 않는다고 말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현대의 교인들은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느끼기에도 똑같을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 전과 후의 모습이 달라질 것입니다. 저 자신만 보아도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예전에 저 자신도 이렇게 냉랭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말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열정은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열정은 세련되어 가고 있고 더욱더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모두는 이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라도 잃어버렸던 그 열정을 우리가 힘써 회복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아직도 한 번도 신앙적인 뜨거움이나 열정을 느끼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신앙의 열심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열정이 그리 중요합니까? 열정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열정을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맡겨주신 그 일들을 다 마쳤을 때에 우리가 얼마나 열정 가운데 살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대해서 반드시 평가하실 것입니다. 오늘날 영적 긴박감이 더해가는 이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름받은 우리는 지혜롭게 판단하고 구별하여서
내게 주어진 그 전도자의 직무를 열정적으로 성실하게 수행해야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우리가 사는 빌라, 우리가 사는 아파트에 불이 나서 그 사람이 곧 불에 타서 죽어가고 있을 때에 불 속에서 사람을 구원하는 그 일이 꼭 119 소방대원이 와서 해야만 할까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는 119 대원이 아니니까 그 사람이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나는 책임이 없다고 모른 체하며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물론 직업적으로 또한 전문적인 구조대원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불타서 죽어가고 있는데, 물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고도 해야 하는 것이고, 아니 급할 때는 우리가 뛰어들어가서 그 사람을 건질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소방대원이 아니니까, 나는 구조대원이 아니니까, 그러면서 불에 타 죽어가는 그 사람을 보고서 구경만 하고 물에 빠져 죽어가는 그 사람을 바라보고만 있다면 우리는 방광자가 될 것이고 또한 우리는 살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말씀에 보면은 강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보았던 레위인 제사장 그냥 보고 지나갔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게 손을 내미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죄의 종이 되어서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기가 죽을 것을, 멸망할 것을 알지 못한 채 희낙락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책임이자 우리가 이것을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룩한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락이는 이 시간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엄히 명하는 이 사도 바울의 부탁을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준엄한 그 명령, 주님의 준엄한 명령에 순종하여서 한 영혼 한 영혼 그 영혼들에게 말씀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의 직무를 잘 감당하시고 잃어버린 그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을 회복하고, 그래서 온 힘과 뜻을 다해서 2024년 1020 더블앙겔 축제, 1103 더블앙겔 축제에 내가 정한 전도 대상자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반드시 데리고 나와서 그 영혼을 구원시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